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침묵,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어제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도망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주님이 죽으셨으니 또 소망이 제자들에게는 무너진 날이죠.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의 아무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승은 십자가에 죽었고 또 무덤에 묻혔고 큰 돌로 또 막혀 있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분명히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2절 23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고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0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그죠? 바라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봐서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나에게 무슨 지금의 중요하냐고.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봤잖아요.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감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인도,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토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완전히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메시아의 승리였고 이스라엘에 오셔서 가나안과 또 로마의 해방과 기근을 회복시킬 왕으로 오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가 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지금은 무덤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도 도망가 버린 겁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상황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을까봐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비겁했던, 그런 낙심했던, 절망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한 말씀이 평강입니다. 살림입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 그 어떤 것에도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말씀 속에 있을 때, 내가 찬양 속에 있을 때, 내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의 임재에 의해 시작됩니다. 오늘 토요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토요일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덤이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부활의 아침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주인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성경 66권은 말씀 성취의 책입니다. 무덤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 3절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아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인생에도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토요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잡히
잡혀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시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데 그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응답받을 그릇 준비할 연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소망을 줄 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짬보처럼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 혹시 경제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질병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자녀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관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모든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응답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자를, 불신앙하는 자를, 불평하는 자를, 원망하는 자를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다 끝내신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응답 주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에게 응답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에게 도움 줄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다면 오직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토요일,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 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주일은 그냥 부활절의 기념이 아닙니다. 기념주일로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시키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돼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부활을 준비하는 침묵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구별된 삶, 불신자의 삶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오직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공동체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교회 일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고 살만한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세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고난주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건강도 경제도 믿음도 다시 부활되는 최고의 축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덤에 계신 예수님, 주달려 죽은 십자가, 무덤에 머물러. 오늘 찬양은 무덤에 머물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멘입니다.